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37주년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37년이 지나오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기쁜 일도 많았고 또 슬픈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고 행복한 일도 많았습니다. 아마 개인의 인생과 교회 인생이 거의 같이 간다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 제가 37년 동안 지나온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사하는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교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하는 것 하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는 목회하면서 몸이 너무나 연약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갈 때가 거의 많았어요. 암 걸린 건 말고 몸이 약해서 병원에 갈 때가 많았는데 그래도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아주 너무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감히 어디 가서 누가 저의 얘기를 하게 되면 말을 못하게 해줘. 왜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되게 하셨고 오늘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마다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날 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의 이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당파가 생겼어요. 디파, 네파, 아볼로파, 바울파 하여튼 이 당파가 생기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찢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서로 시끄럽게 싸웠어요. 밖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죠. 망가진 교회를 볼 때마다 밥이 넘어가질 않았어요. 돌아서면 눈물만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어요. 놓지 않았던 것은 한 가지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많이 아팠지만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믿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를 드려요.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런 교회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 고린도 교회의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어요. 저 역시도 여러 일을 겪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나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4번 증축하고 교회 1번 이렇게 지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겠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모든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끌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교회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 첫째는 풍성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고린도 교회는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기가 어려운 동네였습니다. 왜 동네에 보게 되면 어디는 뭐 어떤 동네 이렇게 구분이 짓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람들의 밭이 어려웠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도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돈이 흥청거렸습니다. 우상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애상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찬송이 터져나오고 영적으로 풍족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풍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부자가 되다 그런 말입니다. 전에는 제 몸 하나 부양이도 부족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누구를 도와줄 만큼 부유해졌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부유해졌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스스로 부유하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유해졌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영적 풍요는 그들이 이룬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의 노력도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해졌다. 이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배부름은 오직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풍족하게 하시는 역사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게 된 거죠. 그 역사로 인해 영적 불모지와 같은 곳에 풍족한 오아시스의 은혜, 성령의 은혜, 은사의 은혜, 여러 가지 각종 영적인 일들이 풍족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처음 금천교회를 제가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당은 정말 불모지였습니다. 일신여고에서 여기 들어올 때 정말 걸어서 들어오는데 흙덩어리가 발바닥에 얼마나 많이 늘어붙는지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 하는 동네가 이 금천동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움 많았습니다. 찬송 소리보다 택시 그 찔복한 택시 지나가는 소리가 훨씬 더 컸고, 그 다음에 사람의 기도 소리보다는 오히려 어려운 자들의 이 깃발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 동네. 아주 뭐 귀신 덩어리가 이 금천동 단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 몇 개 안 돼요.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됐는지 정말 다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이 탄식 소리가 찬송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다.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닌 동네가 이 동네였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적 부여를 위해서 정말 기도했습니다. 각종 은사를 받게 달라고 성령께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건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말 하루에 요사이에는 5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하루에. 정말 집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밥 먹으면 조금 이따 기도하고, 밥 먹으면 기도하고. 정말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요즘에 새삼 다시 또 알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놀라운 은혜를 부으셨는데,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성도들이 그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기도하자 하게 되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모이자 하게 되면 모이고, 이렇게 교회가 됐어요. 제가 암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교회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씩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교인들이 세상에 저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금식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눈물이 나도록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지만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고 눈물 어린 간절한 기도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금식 기도해 주시고 릴레이 금식 기도해 주시고 24시간 기도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모여 기도했고 그 모인 공동체 속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교회는 단합되고 하나 되어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교회로 성숙해졌다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여기 보게 되면 귀신 떠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 안에 들었던 귀신이 기도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분해, 아이고 분해, 내가 이 집에 와서 못 살게 굴려고 했는데 예수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네 하면서 한 사람 입에서 몇 가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애기 소리, 어른 소리, 남자 소리, 여자 소리, 그렇게 하면서 푹 쓰러지더니만 나중에 한 5분 10분 있다가 엉엉 울면서 일어나서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무당, 우리 다 돌아가셨지만은 무당하던 분들이 30년 동안 무당하시던 분들이 교회 나오셔서 제가 그 집에 있는 무당 전부 다 차에다 싣고 가서 불태워버리고 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부으시고 오늘까지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고 비록 지금은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앞으로 어떻게 더 성장시켜 나가며 영광 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감사하다라는 말 외에 드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풍성케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견고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렸습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은 원래 우상 숭배에 강했습니다. 우상을 믿던 마음과 거짓 마음으로 믿음으로 정말 견고해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견고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수백 년 된 나무의 뿌리가 땅속 깊숙이 뿌리 내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완전히 흔들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흔들려서 예수님에게 견고한 뿌리를 내리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 뿌리를 뽑을 수가 없게 됐다는 얘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기적같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 예수에게 뿌리를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 우뚝 서서 정말 견고한 신앙이 됐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고린도 교회처럼 우상 숭배하고 돈에 물들고 세상에 물들고 이런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 바레트는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선포자의 지혜나 경건이나 가르침은 사람을 견고하게 만들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된 능력은 사람을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힘으로 견고하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된다.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한 믿음, 굳건한 믿음, 확실한 믿음 위에 서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고린도 성도들의 불신앙을 완전히 뿌리째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신 예수를 향한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주님 안에 견고한 뿌리를 내리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견고한 신앙이 되었다. 우리 교회가 37주년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많은 일들과 여러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 안에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견고해지고 사랑하는 교회가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를 돌아봤어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다.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세상에 이렇게 더운 땡볕인데 화요일 날만 되면 전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팻말을 들고 땡볕에서 2시간 이상씩 전도하고 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돈 주고 와서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일당 준다고 하라 그래도 안 할 판인데 세상에 돈 받고 합니까? 전도하러? 그런데 다 와서 엎드려서 팻말 들고 전도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쳐다 소리 들을 정도로 전도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이게 여러분 뭐 시켜서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의뢰이 그런 줄로 알고 나오시는 금천교회 성도들, 견고한 신앙들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눈에 열정이 보였고 그들의 몸에 활기가 넘쳤고 뜨거운 영혼 하나를 더 건지려고 하는 예수님의 불타는 마음들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교회 학교를 봐도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여러분 청주 시내에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은 교회 학교가 우리 교회처럼 든든한 교회가 없어요. 왜냐? 선생님들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부장님들 아니면 교사 선생님들 얼마나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지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정말 견고하게 서가는 교회 학교를 볼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전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교회학교 선생님들이나 견고한 신앙의 뿌리를 내렸고 사명감이 불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바로 그분들 안에 뿌리 내린 깊은 신앙, 성령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주님을 향한 특별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열정과 견고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분들은 교회에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깊은 믿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금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개인도 어려움이 있고요. 가족도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손자 친구네 가정인데 사업을 수천억씩 하던 가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부도가 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단칸방에 산다는 거죠. 그러나 때가 되면 또 그분들은 회복하는 날이 또 오는 거죠. 사람 개인, 가족, 아니면 회사, 아니면 어느 공동체, 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어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그때에도 단단한 믿음으로 일어서는가 하면, 연약한 믿음들은 쓰러지는가 하면, 또 어떤 믿음은 또 나몰라라 하는 믿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에 견고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위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위하여 감사하고 있다. 자,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뜻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비록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그들이 칭찬받을 성도로 성장할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를 드린다.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향하여. 나는 우리 교회가 약간의 지금 어려움 있어요. 그러나 다 이성이 있고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생각을 하고 신앙 안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로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라보며 오히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교회는 이 땅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들도 연약합니다. 누구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러면 이 교회도 언젠가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교회로 세워나갈 날이 분명하게 머지않은 날에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미래를 향한 교회의 비전을 바라볼 때 감사했던 것처럼 저도 우리 금천교회가 더 많은 성장통을 앓고 있다,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날이 더 크게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금천교회를 개척하고 1년이 지났을 때 제가 정말이에요, 교인 얼마 안 됐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어요. 그때 감격이 지금도 새록새록 납니다. 근데 37년 올 줄 몰랐죠.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그동안의 어려움이 많았는지 일일이 얘기하면 밤을 새도록 해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는 끝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너무 어렵다. 끝인가? 그러나 또 이어져 왔고 하나님이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37주년이나 되었어요. 저도 목회를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울고 웃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누구도 흔들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금천교회가 앞으로 더 나아가 얼마나 많은 미래에 번창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옛날 창립 1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37주년이라는 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더욱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50주년 아니면 100주년 그 이상까지 확실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 광화문에 가면 세문안 교회가 있고 또 정동감리교회가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감리교회, 정동감리교, 우리 장로교회는 세문안 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거든요. 근데 가보면 지금 새로운 건물로 얼마나 더 달려서 우뚝 광화문에 서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교회가 될 것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훌륭하고 믿음 좋고 주님 많이 사랑하고 정말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그런 날이 분명하게 앞으로도 크게 올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서 영혼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언제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도 인도에 가시는 그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면서 오늘도 37주년을 맞이한 이때에 저는 한 가지 마음, 오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모든 것은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끝난다 라는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금천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영광 돌리고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만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감사만이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감사만이 정말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귀신이 감사하는 거 봤습니까? 악령이 감사하는 거 봤습니까? 감사는 믿음의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생각하며 늘 감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더 많이 감사하는 살아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